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개혁을 원하고 개혁을 추구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나면 자신의 눈에 보기에 그 공동체가 고쳐야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개혁이 잘 이루어진 공동체는 한 단계 성장하고 또 올바른 공동체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지만 개혁에 실패한 공동체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개혁에 실패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공동체든지 기득권은 있게 마련인데 그 기득권 세력이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개혁에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개혁의 주체 세력이 동력을 잃어버리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초심을 유지하고 개혁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도중에 포기해버리는지 아니면 옛날 구세력과 결탁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개혁의 주체 세력인 요아스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 성전에서 길러지게 되죠. 그 성전은 황폐한 성전이었습니다. 아달랴가 무섭게 통치한 결과 성전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황폐했던 곳이고 반면에 또 그만큼 안전한 곳이었던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 성전에서 6년간 자라다가 7살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요시야는 왕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시야는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힘을 가진 왕이 되면 성전을 수리해서 성전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때가 되자 요아스는 제사장들과 신하들, 백성들에게 성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23년이 지난 30살이 될 때까지 성전 수리는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요아스만큼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 제23년, 즉 그가 30살이 될 때까지 성전에 파손된 곳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면서 성전 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인데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전 수리를 늦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당시 통용되던 은을 가지고 오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제산세 정도를 성전에 내는 겁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부탁할 때 그 돈을 알아서 사용하되 명목을 만들어서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지금 이 말은요, 이제부터는 목적 헌금을 따로 만들어서 받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요아스는 들어온 수입을 알아서 성전 수리를 위해서 써달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수리의 목적 헌금을 따로 정할 것이니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목적 헌금으로 들어온 돈은 무조건 성전 수리를 위하여 쓰도록 했던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조차도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당시 모든 제사장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고 자기 주머니를 찬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성전에서 통용되는 다른 명목으로 지출하느라 성전 수리는 뒷순위로 밀려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개혁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성전에 들어올 때 볼 수 있도록 헌금을 따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헌금함에다가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이라고 커다랗게 써뒀던 거예요.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백성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왕은 자신 직속에 있는 서기를 성전 은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파견했습니다. 동시에 대제사장도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두게 되죠. 대제사장에게만 맡겨두었더니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왕이 직접 보낸 왕의 서기와 함께 관리하도록 했던 겁니다. 다음은 은이 성전을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 수리를 위해서 돌도 사고요. 미장이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데까지 돈이 잘 흘러 들어가도록 제도 개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제도는 사실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 없이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조차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러서 왕으로 앉힌 여호야다조차도 관행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도를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요아스처럼 지배할 정도로 전념을 다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힘쓴 요아스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지혜로운 제도들을 잘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알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에 의해서 변화와 개혁이 휘둘리지 않고 좋은 제도를 잘 만들어서 그것을 잘 정착시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머물러 있지 않고 늘 개혁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며 그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